할렐루야. 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민속의 대명절인 설 구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는 이 설이나 이 추석이 되면 고향에 가서 이 부모님께 세배를 하고 또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고 또 친척들을 만나서 한 2, 3일 동안 이렇게 이 명절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종종 선교를 다니고 있는데 2년 전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2년 전에 한국에서 설 명절을 보내고 한 열흘 있다가 중국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그때 공부할 수 있다라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비행기 티켓을 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학생들이 춘절 연휴로 열흘이 지났는데도 한 20명 되는데 한 3명, 4명 모인다고 수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부흥회를 한 3일 하고 있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설, 또 추석이 명절로 지키나요? 안 지켜요? 음력설 하루, 추석은 없고, 추석도 있고, 하루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명절이 있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명절, 설이나 이런 추석을 보내는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가족이나 친지, 또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명절 때 크리스찬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큰 그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탈북에서 남한에서 있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서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설 명절 잘 보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유예요. 자유. 성경에서 이 자유를 몇 번을 말씀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54회를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유를 2번 말씀하시는데 왜 54회를 말씀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1년이 52주더라고요. 그 1년 내내. 그리고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향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누리라고 이렇게 54번, 54회를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탈북하신 여러분들은 오직 이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어려웠습니까? 아마 그때 그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기조차 싫어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단하게 가는 인생 같지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고통이 있더라고요. 성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고 한다면 날아서 자유로운 곳으로 멀리 멀리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의 시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작년에 또 올해 지금도 이렇게 계속 되고 있어요. 설상가상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현 정권은 북한에 아부를 하고 있어. 또 중국에 또 이렇게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사회주의를 꿈꾸고 탈북한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자유로운 것으로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말씀.
예수님이 성육신을 내서 인간의 몸,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제 첫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권능을 입으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성령은 보혜사다 말씀이에요. 보혜사. 보혜사는 도와주는 그 변호사와 같은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으로 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탈북에서 남한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북한에서의 생활과 남한에서의 생활 차이가 많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남한에서의 생활하려면 남한의 생활 습성 모든 그 사회를 배워야 돼.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그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15년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죠. 수화가 뭔지 아시죠? 손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노력을 다해서 한 140여 개 단어를 이 침팬지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침팬지 그 생각에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해보았다고 그래요. 이 침팬지가 이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가, 여기에 그 관심, 여기에 중요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처음 이 표현한 말이 무엇인가? 미국 말로 let me out, let me out. 이 말은 나를 좀 가만히 두어라 라는 뜻이에요. 나를 좀 자유롭게 두어라 라는 뜻이죠.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으니 나를 좀 자유롭게 좀 해달라 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이것처럼 자유란 짐승들도 이렇게 원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그 18세기 독립운동했던 패트릭 켈리는 죽음이 아니면 나에게 자유를 줘라. 죽음이 아니면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어.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유를 찾았어. 자유 대한민국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수십 년을 돌을 닦아도 이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즉시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자유는 물론 죄를 지배하고 죄를 다스려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를 하려고 하면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해요. 이사하는 날, 달력에 보면 이사하는 날이라고 써있는 달력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희 집에 벽에다가 못을 하나를 박지 못했어요. 왜? 집에 신이 노해서 이 동티를 나게 한다고. 그래서 손 없는 날 그 못을 박는 그런 일을 했더랬어요. 또 이 사람들 살다 보면 집의 신, 뭐 우물의 신, 뭐 나무의 신. 저는 심지어 자동차를 사가지고 고사를 지낼 때 돼지머리를 사다 놓고 돼지머리에다가 이렇게 돼지비에 돈을 넣어놓고 절을 했었어요. 언제? 1987년도에.
그런 그 고사를 지냈던 저가 하나님께서 이 미신에게 매여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저를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세상의 미신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 것이에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아멘.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니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환난이나 역경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마귀가 접근을 금지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오려고 해도 예수님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마귀의 사탄의 꼬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죄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뭔가?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를 마귀에게서 다시 자유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 마귀가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신 같은 거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뭔가? 불안해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서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며 우리가 먹는 음식도 소화가 잘 되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마음이 평안하는 것이 굉장한 행복인 것이. 세상이 주는 편안도 있어요. 그런데 이 편안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이 편안함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네. 6.25 전쟁 때 여러분들 나도 6.25 때 나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6.25 전쟁 때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최현희 찬양 선교사님
박 목사님, 조 목사님은 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태어나십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의 그 군목이 적과 싸우고 있는 미군 병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소원만 나에게 말해주시면 내가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병사들 위로하면서 물었어요. 그때 한 병사가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 내일이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내일이 있게 해달라고 군목 그 목사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전쟁이 있어 매일 이렇게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옆에 있는 전우가 총탄을 맞아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내일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내일이라는 것은 어저께 죽은 사람이 그렇게 갈망했고 그렇게 바랬던 내일이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딱 메모를 해놨다가 마음이 불안할 때 이 기도를 딱 하시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불안도 종식을 지켜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는 걸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그 고통에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세요. 고통과 질고에서 자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위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몸의 질병과 영혼을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에게는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서 자유함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이 진리 앞에서, 이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자유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신이 해야 될 것과 또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하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이러한 우리의 몸에 언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습관 또 식습관이나 뭐 잘못된 행동을 깨트리는 처방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디 아프면은 처방전을 의사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갖다 주면 약사가 약을 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이 습성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이 잘못된 습성이 예수님의 성화되는 그 성품으로 바꿔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뭔가?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서 피난 나와서 살아간 사람들을 봤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일가친척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 무슨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무슨 뭐 결혼식을 시킨다든가 뭐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일가친척이 막 집안을 꽉 채우는데 이 탈북에서 북한에서 이민해가 피난해서 나온 사람들은 너무 단촐하게 식구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억척스럽게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잘 살아가는 걸 봤어요. 일가 친척은 필요가 없고 이 타향살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지만 이 애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을 극복한 그런 삶을 사는 걸 보았어요. 지금 서울에 명동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어요. 이 영락교회가 바로 북한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인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으로 인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왜? 우리는 가난을 극복하신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난은 다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해서 오늘은 예수를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또 내일 교회가 아닌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세상에 또 이렇게 습관에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돼요. 마귀 귀신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래도 막히고 또 저래도 막히고 만사 불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들어와도 복을 받으시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고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신명기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의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크신 지혜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가난을 초월할 수 있는,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용기,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포로가 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에게 포로가 되면 마귀가 시킨 일을 해야 돼요. 야 오늘 춥고 야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막 교회를 가냐? 야 비대면으로 TV 뭐 이렇게 보면 되지 막 가냐라고 마귀는 적당하게 이렇게 꼬셔요. 이게 마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단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살 이렇게 꼬여요. 적당히 하자, 대충 하자. 그 비대면 예배도 있는데 뭐 대면 예배 가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눅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탈북을 해서 남한에서 잘 정착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그 작은 돈으로 그냥 배급받는 식으로 이렇게 먹고 살면 돼 라고 마귀가 마음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남한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뿔을 내리고 남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그 눈을 열게 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고 담대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제한 없이 공급하게 하세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부자야 라고 선포하면서 하루하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아가시면 우리에게는 가난은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와 부요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선한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선한이라는 것은 이 지구촌에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선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에 떨어졌어. 그 지옥에서도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겪는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성도는 물론 누구나 다 죽음을 만나요. 죽음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성도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오늘 밤에 죽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성도로 간다면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죠. 다 죽습니다.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언제 어떻게 죽어도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과魂은 하나님의 품인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를 주시는 복음이에요. 자유를 주시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네가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선택은 바로 내 결단입니다. 이 자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결단해서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것을 다 자유함이 있어요. 어떻게 매여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유함 속에서, 후리함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 속에서 넉넉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의 실체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7가지의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두 번째로는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세 번째 자유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네 번째로 자유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우리의 질고와 고통,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다섯 번째,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그리고 여섯 번째, 포로되어서 눈이 멀고 눌린 자에게, 주눅든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예수님을 잘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